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감당케 하셨다가 또한 부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오니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며 잘 따라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가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한 해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모든 교회의 비전과 소망과 사역과 또 건축의 모든 것까지도 다 조율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조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를 감당하며 또 토목과 건축의 모든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중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겸손하게 순종하오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사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군 장병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선한 길들을 그 다리들을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편지를 받고 또 사형리를 읽고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선물들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얻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부대에 그 내무반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질투의 영이 떠나가며
폭력과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그렇게 또 재확산되면서 지역 교회도 또 나라 전체도 또 모든 그런 군선교회 상황들도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사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서 또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가 또 약품들이 개발됨으로 인하여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럴 때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고센 땅처럼 붙들어 주셔서 같은 재앙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 한 명도 아프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화기관들도 기관지도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오장육부의 기관들도 또 작은 세포 하나라도 하나님 안 좋은 것은 제거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들이 낫고 씻음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이 형제가 일어나며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의 기간들을 또 충성하며 공부하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능들을 통하여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사오니 정시까지 충성하며 마음 잘 붙잡고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간증하며 찬송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저부터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우리의 삶들을 조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생사와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사와 심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와 심판의 권세를 잡으신 우리 예수님. 두려워할 분을 정말 참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또 의지할 분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이 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본을 품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무엇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옆에 지도를 보시면 가장 윗지역에 그 버가모 지역이 있고 그 땅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겠죠. 성체,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높은 계곡 끝의 바다에 인접한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지점에 위치해서 아주 예전부터 일찍부터 발달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BC 263년경에도 그 지역 주화가 따로 발견될 만큼 일찍이 성장했던 도시였다. 그래서 로마가 이후에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아시아 로마 속주의 수도의 역할을 하였답니다. 그러니 터키 지역에서 로마에 굴복한 그런 지역들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 아무래도 더 발달했으니까 그것도 가능했겠죠. 그러면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또 다스리면서 또 여러 이교 사원들이 건립이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봉헌된 신전도 있었고 이후에 또 여러 황제의 신전들도 건립이 되고 또 다른 많은 우상 숭배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이렇게 좀 갖다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세라피스 신전도 있고 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그 터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스클레오피스의 신전이 있고 또 이집트의 신을 모셨다는 세라피스 신전도 있었는데 그 이제 위에 있는 사진 그 세라피스 신전을 이후에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붉은 벽돌을 입혀서 또 교회로서 사용을 했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붉은 교회라고 불렸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12절 하반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던 그때에 그 로마의 총독에게 즉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죠. 그래서 검을 차고 사람을 즉석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로마 총독의 권세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위험한 것인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정말 정당한 판결을 하시는 분, 심판과 구원의 주체는 또 사람의 생사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였는지도 주님께서 다 칭찬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 한 분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사람의 생사 그리고 심판의 권세가 다른 이에게 있다 하는 것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야, 그것이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다른 곳에 있어. 사람의 생사를 세상 권세가 잡고 있고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심판의 권세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 이것이 사탄의 권좌라는 것을 알게 돼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여러 우상신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하고 내가 너희의 생명권을 갖고 있다 말했던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 또 로마의 속국, 수많은 우상신들의 득실득실한 그런 지역에서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참 얼마나 많은 사탄의 권좌로서의 위협들이 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반대에 모든 우상 숭배 행해지던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다 사탄의 권좌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되겠는데, 조금만 더 쾌락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정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조금 더 권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에게 누군가에게 조금 더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위에 계시지 않다면 그 모든 유혹의 목소리 끝에 사탄의 권좌가 있음을 알고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시험과 환난 중에 우리가 예수의 충성된 증인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셔요. 사람의 생사와 심판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참 귀한 칭찬인데요. 안디바라는 형제가 순교를 했나 봐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을까 예측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를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계시록에서 자신을 두고서 하셨던 칭호예요. 충성된 증인. 계시록 1장 5절에도 3장 14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셔서 충성된 증인이라 하셨는데 그 표현을 안디바에게 안티파스에게 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그런 칭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전승을 보니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간, 그 통치의 기간 중에 황소구리 제단에서 태워 죽임을 당한 화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후기의 전승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얼마나 고난 중에 순교를 하였을까.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 중에 안디바 같은 순교자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전쟁을 하는 중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으니 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음행은 뺄 수 없는 자기 사랑의 죄악이거든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로 칭찬을 들으면서 끝나는가 했는데 다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서 꾸중을 듣는 교회로 그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도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음란의 죄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알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점차 그 죄가 너희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거든 음란의 문제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유혹하면서 많은 그런 더러운 행위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우상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없어요. 제가 정말 부처님 사랑하는 불교 신자는 못 만나봤어요. 정말 막 유교의 어떤 뭐 공자를 사랑하는 유교 숭배자들은 못 만나봤어요. 그 무슨 군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무슨 그 옛날 그 종교인데 그 종교 믿는 형제도 제가 만나봤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사상을 자기는 추종한다고 하지. 그 정말 그 위에 계신 어떤 무슨 신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이 아니고서는 신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정말 진실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서 음행하는 자는 없어요. 정말 그 자매를 사랑해서 포르노를 보는 형제는 없어요.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간음하는 형제 자매는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끝에는 사실 공통 분모가 있으니 자기 사랑이에요. 행음과 우상 숭배의 끝에는 활활 타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 우리가 수주일 전에 보았던 그 발람의 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는 그 모압 백성들의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속국의 여인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그들에게 허허실실하면서 잠깐의 쾌락을 즐기고 말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고 음란의 행위가 되었는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을 당했죠. 얼마나 큰 상함과 아픔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하였는가. 이와 연결된 오늘 버가모 교회의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막 충성된 증인으로서 진리를 지켰다니까요. 막 순교자가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고맙고 귀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쓱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으니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서 음란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가 수일 전에 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한번 잠깐 언급하고 가볼게요.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체가 되지 않기는 원하는데 세상에 최고의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은 지혜의 신, 지식의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교만하게 숭배하고 나니까 구약 성서의 하나님을 그 아래에 두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지혜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어쩌면 그런 가까운 주의가 플라톤 사상일지도 몰라요. 이데아가 따로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낮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가짜의 교리들이 퍼져 나오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4번쯤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도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잉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며 침례 시에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메시아의 직분을 갖고 행동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성령이 떠나시니 다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황당한 궤변을 말하는 교리가 되었던 것이 이 영지주의. 근데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의 그 지식 사랑이 들어오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음란으로 가요. 6번쯤을 보시면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상관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개한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음란들이 그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교훈 속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또한 숭배하고 있고 추종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정결이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면 뭐 하느냐고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자빠졌는데. 그러니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너네 다시 예수 믿고 다시 회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정말 진정한 주적이 너희 자신이 될 수 있단다. 내가 이제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른 우상 숭배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주적이 되었으니 회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실로 싸우시는 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고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저희들의 여정이 있었어요. 푸른수 동산교회의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은 실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요. 부인하기 어려우실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 중심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임하여 주시면서 말씀으로 지도해 주셨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시간들,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아니었는가? 모든 예배에서의 뜨겁게 부르짖었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말씀에서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는가? 그리고 저녁에도 또 라이브 기도회로도 한몸 기도회로도 그린 워십에서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기도를 빼지 않고 그냥 뜨겁게 간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와 또 여러 가지를 놓고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한 걸음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교회가 필요할 것이니 그 땅을 얻을지어다 말씀해 주셨고, 매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부흥의 소식들, 또 전도를 하며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역사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변화가 되어 우리 남편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고, 이제는 군선교하여라 말씀하셔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여러 군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지도를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중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죄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죄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요, 음행과 우상 숭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를 위해서 깨어 점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더욱더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각 가정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다 잘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도 선포하지만 남자로서도 고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참 남자들이 약합니다. 시각에 약하고 성적인 욕망에 약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약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철이 없어 하지 마시고 많이 끌어안아 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중에서 부부의 그런 잠자리 가운데서 남편들을 보듬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을 압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또 인정받는 사랑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 모든 상황 중에 각 가정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한몸 되는 그런 귀한 부부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여, 진실로 건강하게 연애하시기를 원합니다. 적절히 성관계하면서 연애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보시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을 꿈꾸는 하나님, 그런 소망의 청년들, 정결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팀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 건축의 여정, 선교의 여정, 이 부흥의 여정 속에서 음란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또 사역자들도 성결하고 정결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옆구리를 그 음란이 푹 찔러서 김밥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 내용물이 나오는 것처럼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그 김밥이 상품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신령한 만나와 영생의 복을 그 누가 막겠습니까? 주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아멘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교회의 건강,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란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두고, 그런 교회를 두고 이기는 그에게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실수로 제가 지금 바람피고 간음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도했던 성령이, 베드로를 그렇게 지도하셨던 성령이, 다니엘을 그렇게 이끌었던 성령께서 간음하는 현장의 성도들도 오냐오냐 하시는 성령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는 음란도 이겨야 되고 간음의 모든 유혹에서 깨쳐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리도 지켜야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 보시고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만나가 무엇이에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생사의 화복을 다 주관할 것이고 모든 권세로 너희를 지키고 공급할 것이라는, 영육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토록 진행이 될 것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떤 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중에 염려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만 예배하고 성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제가 주일에 자세히 설교하겠는데요. 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56사단 221년대 수방사의 푸른 성림교회 한용호 목사님을 또 만나 뵙고 장갑을 좀 드리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선한 만남을 주셨는데, 와, 그 교회는 지금 너무 낙후가 돼가지고 막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와서 파르르 떨고 간다는 거예요. 사진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또 기도하게 돼. 하나님 그 교회도 보수할 수 있는 물질들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척교회 이렇게 따뜻한데 그 교회 춥다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도 공급하시고 채우실 줄로도 믿습니다. 흰돌이 무엇이에요? 흰돌은 당시의 법정에서 배심 판사들이 기소된 자에게 무죄 표시를 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메달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출생을 증명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했다죠. 그때에 흰돌을 주었다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볼 때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복할 승리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들로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인치시고 새 이름을 얻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들의 이름일까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또한 얻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예수를 닮은 새 이름을 얻은 성령의 백성 되어서 주님 잘 믿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리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진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마귀의 유혹이 있으니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과 음란이, 하나님 그것에서 깨어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사와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두꺼운 글씨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요. 사람의 생사와 심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의 생사와 심판의 권세가 다른 이에게 있다는 것이 사탄의 권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우리가 예수의 충성된 증인임을 기억합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불렀던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왕이 계시니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잘 쫓아가면서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이시고 그런 정말 진리에 순복하는 정결한 가정, 그런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1,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생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주가 되시오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진리 잘 지켜가면서 예수님께만 순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 중에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와 유혹들이 있으니 음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삶들 정결하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성결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이 되며 만나를 받고 힌도를 받는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 듣는 권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되는데 세상의 불금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불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성결하며 비전을 실천해 나아가는 주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사랑하는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군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시며 예수 진리의 복음으로 깨워주시는 전국의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섬기게 될 여러 지역의 그런 군인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면서 또 하나님 한 걸음씩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일꾼들이 또한 일어나며 모여들며 교회 건축이 진행되며 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며 또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음란에 무너지고 우상 숭배에 무너지고 자기 사랑에 무너지고 음행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성결하게 깨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